오늘 본문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속에 두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다른 한 분은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등장하는 한 분이 있으셔서 도합 두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주어가 두 개라는 것이지요. 70절에 그라는 주어가 하나 나오고요, 72절에도 그라는 주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70절에 등장하는 징대명사 그와 72절에 등장하고 있는 징대명사 그는 다른 존재입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서론입니다. 72절에 주어 그가 나타납니다. 7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2절에 등장하는 그는 70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절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7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요약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78편 72절 말씀은 다윗 왕의 리더십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의 역량을 보십시오, 그의 지도력을 보십시오 라고 드러내면서 다윗 왕은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7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떴습니다마는 이에 그 다윗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다윗의 손에 능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72절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대단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존재의 진면모를 두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지일관, 처음에 열정과 사랑을 마지막까지 이어갔다라는 면에서 인생의 일치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면적으로 정직하다는 것이지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초지일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야 인성이 괜찮다, 그 사람 되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아울러 손에 능숙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리더십과 능력, 기술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지혜와 분별력, 전략적 판단력, 그리고 숙련된 통치 기술을 다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단순히 마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갖춘 지도자였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작동해야 진정한 리더십이 완성되어지는 리더십
이끌어가는 사람의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실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능숙한 손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성실함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무능한 성실함은 무모할 따름이다. 옳습니다. 반면에 손에 능숙함만 있고 성실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위험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옳은 말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인성적 혐오, 인간의 됨됨이 뿐만 아니라 힘도 있었어요. 이끌어가는 지도력도 있었어요. 판단력도 있었고요. 인간적 스킬을 다 두루 갖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다윗이기에 일반 세상 학자들은,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다윗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 문장은 3번씩이나 인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추천하셨고 세우셨고 이스라엘로 그의 인도를 받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세워진 것이다. 그가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일반론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멋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위대했는지, 다윗이 태어난 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었었는데 3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상징적 깃발이 태극기라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상징적 깃발인 국기는 The Star of David, 다윗의 별이라고 명칭하고 있는 것을 볼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뛰어난 존재였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품을 지녔기 때문에, 다윗이 대단한 스킬과 세상적인 실력을 구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물되었고 그리고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인가? 그게 전부일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주어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70절의 주어 그입니다. 70절의 주어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는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부분만큼만은 정말 멋지게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70절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의 종 다윗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70절과 7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동사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7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 다윗을 종이라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동사가 주는 의미를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우리의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어둠의 요소가 물러갔으면 참 좋겠고, 다시 한번 일어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동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빨간 글씨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떻게 하셨어요? 크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양의 우리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취하셨어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 내셨어요. 그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르게 하셨다. 모든 동사를 보니까 32절에 나와 있는 길렀다, 다스렸다, 뭐 이런 내용의 동사와는 달리 존칭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32절의 동사와 몇 절? 72절의 동사와 70절, 71절의 동사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존칭 시제가 있다는 것은 70절과 71절의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사들의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부르셨어요. 종의 의미는 이미 지난주에 배웠죠.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장 드는 사람, 내 마음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종으로 부르셔서 내적인 친밀감을 강조할 때마다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윗을 종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난 이후에 기르셨어요. 택하여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을 취하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도록 이끌어 가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0절에 그는 두 번째 주어로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이제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대단했었고 그의 멋짐이 뿜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다윗이 그런 멋진 존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일꾼이 되게 기르셨고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능력이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인품적으로나 탁월한 된 사람이었고 그가 기술적으로도 대단한 것을 마련한 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초이스하셔서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보는 일반 관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은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부터 그렇게 인품이 뛰어난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술적 능력이 대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저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나약한 존재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선택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를 세우셨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강조점인 겁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마음에 완전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것으로 복음이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따름입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희망이 아니라 더 절벽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의 완전함도 없고 손의 능숙함은 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애당초
저부터 글러먹었습니다. 제가 글러먹었다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저는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는 존재이고 마음의 완전함은 고사하고 어디 하나 온전한 모습이 보이지 않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손에 능숙함은 고사하고 실수투성이에 재정적 능력도 없고 정치적 수완도 없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작은 교회 일개 목사일 따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말씀 강론하고 난 이후에 저의 골방에 들어가면 제 가슴을 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작 연습하고 고작 준비한 것을 그따위 설교로 엉망진창 만들어 버리느냐,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제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혼이 곤고한지 모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마음의 완전함도 없고 손에 능숙함은 더 없습니다. 그런 존재인 저에게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된다, 마음에 완전함이 있어야 하나님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괴로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조금 나은 분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완전함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손에 능숙함을 가지고 나는 타고난 사람이다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너 완전해서 내가 사용해, 너 능숙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써,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어. 너의 모자람은 내가 책임져. 내가 너를 길러, 내가 너를 세워. 네가 부족했던 것은 내가 채움으로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 손의 능숙함의 역사를 너에게 허락해 주어 너로 하여금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의 비참함을, 그의 과거의 트라우마를, 상처에 매여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8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첫째 영부터 7째 영까지는 다 인정받았지만 말째 아들,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 8번째 이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저 천덕꾸러기에 삼았는지 목동 그 역할만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쫙 도열하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 이세의 마음속에는 막내 아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일꾼의 선발전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시고 사사였던 사무엘 앞에 쫙 소개를 했는데 말째 아들은 볼 필요조차 없다라고 내몰았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었던 존재, 그 존재가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형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형님들 걱정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형들을 위하여 치즈와 먹을 것을 준비하여 응원하러 갔었던 동생에 대하여 너가 전쟁을 장난으로 놀이로 생각하고 구경하러 왔느냐, 형들이 얼마의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는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대단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마는 자기 왕위의 위험성을 느꼈던 사울이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칼과 창을 던져버렸다. 다윗이 몇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진 학대와 시련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는 초라한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나약한 존재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마디 외침을 오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장하십시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다윗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일꾼 되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반열에 세우셨다라는, 세우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부디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계속 새벽마다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축복이겠더냐. 이 사실을 믿는 우리를 위함이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총독의 권한은 더 이상 스룹바벨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총독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타이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때로는 좀 꼿꼿하게 서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3번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꺼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이해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2가지를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씀하고 있다는 이 복음을 이 시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윗으로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그에게 주은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따로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 이놈의 자식 소망이 없어요, 말을 안 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열등감을 뛰어넘어, 그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자존감으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라도 인물되게 하시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문을 열어 가실 것이다 믿음으로 주장하며 오늘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정적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을 정도의 만족함의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잘함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잘함으로 이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네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자꾸 생각납니까? 주저앉음의 현실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내일이 오늘로 다가오면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마음의 불안함이 있습니까? 먼 훗날의 막연한 불안함이 오늘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분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의 손에 능숙함을 허락하실 것이다. 부족하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임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아로새겨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날 동안 진정한 무기로 작용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쐐기 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말씀 다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아마 수천 번, 수백 번 마음속에 가다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읽기 바로 전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3절의 위대함은 2절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빨간 글씨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제가 오늘 간절함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톤이 좀 업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좀 톤을 업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듯 빨간 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무기로 삼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지금 아로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 잘하나 한번 보자. 잘하면 내가 받아주겠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는 국물도 없어 이 자식아,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연약하고 있었을 때, 손에 능숙함도 없었고 마음에 완전함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졸고 계신 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것을 만드는, 너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취할 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멋진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그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내가 믿사오니 이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나를 넘어서 내 자녀들에게도 적용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번성해 나가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잘났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다윗이 잘나게 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지요. 다윗은 잘났습니다. 그러나 잘나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72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봐야 합니다. 7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다는 거죠. 능숙한 손이 있었고요, 정직하고 진실한 완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고루고루 두루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갖추어진 모습으로 7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존칭 시제를 쓰지 않는 걸 보니까 다윗을 향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멋진 존재가 되어지더니 주님을 빼박았습니다. 그대로 답습합니다.
왕으로서 그는 그의 백성을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는 일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그는 그의 백성들을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르다와 지도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기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라아 혹은 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야훼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기르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기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러 주셨습니다. 기름을 받아 멋진 존재가 되어지더니 왕으로서 군림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로이를 배웠던 그 사람이 자기가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지기로 작정하여 목자의 심성을 가지고 이끌어 갑니다. 지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도하다, 힘을 부여하다, 이끌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끌림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너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을 받았던 그가 성도들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불러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church,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윗은요, 손에 능숙함으로 왕권을 가지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을 부려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졸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졸면 제가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설교의 결론의 마지막 소재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시편 78편 23절을 향하여. 78편은 72절에서 끝납니다. 73절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타이틀을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목청껏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잘못하면 이단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가 받을 것이요, 이 말씀 속에서 단 한마디의 말씀을 뺀다면 그 녀석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다른 것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믿기에 저의 설교의 행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78편 23절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골자가 뭐였습니까? 형편없었던 다윗,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니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기르셨고 양육하셔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목자로서 양육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하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님의 은혜를 알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73절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받았고 부름 받았고 탁월한 존재가 되어서 그 존재가 되더니 그의 백성들을 목자로서 길렀고 불러서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성경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 되었습니다. 72절에서는 끝났지만 받은 바 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가 불림을 받아야 합니다.
길러져야 합니다. 유용성 있는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 길목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금요일날 억류되어 있고 구금되어 있었던 3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분노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분을 사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속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냐, 트럼프가 트씌어서 트집 잡고 있느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돌팔매질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분을 품어도 죄짓지 말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분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죄짓지 맙시다. 그러기 위하여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독실업인 옆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독실업인 여러분들과 더불어 우리는 이 시간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를 대사관을 향해서 돌 던지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 토설합시다. 우리의 분을 하나님께 말씀드립시다. 이것을 안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업인들과 더불어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구금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잘 풀려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것은 어저께 이틀 전 심야 기도회 때도 이것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더 속상했던 것은 그것이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며, 우리 딸내미가 서부의 포틀랜드에서 있다가 아틀란타로 이사간 지 이제 몇 달 되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감정이 이입되어지고 투사가 되어서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 부부는 이미 라이센스를 받아서 체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였기 때문에 걱정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의 우리 대한민국 국적자들의 수고로움과 흘리는 땀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민자들 참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딸내미가 포틀랜드에서 아틀란타로 이사가고 난 이후에 교회를 등록하였습니다. 딸내미가 미션 스쿨을 다녔었고 우리 교회에서 또 잘 자라났고 목사의 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내에 있었을 때 주의 은혜 때문에 산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내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시원찮아서 그랬겠죠. 그런데요, 딸이 미국에 가더니만 달라졌어요. 포틀랜드에서 아틀란타로 이사가고 난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는 사람 없었지요.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교회를 등록해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갔더니 그 교회는 정말 잘된 교회 같아요. 한국에서 목사로 심호를 했든지 장로님으로 사역을 했든지 뭐 이런 자에 다 내려놓게 만들고요, 그 교회 등록만 하면 10주 코스에 공부를 하게 만든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열심히 그 과정에 동참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지, 은혜로 산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미국으로 보낸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녀석의 말이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좀 속상할까 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은혜가 좀 됐지만 다른 데서 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새가족 팀장 집사 부부, 자기 연령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 부부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럽게 환영해주고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서 고기를 구워주고. 여러분, 고기 구워준다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는 제일 싼 게 고기입니다. 그냥 평범한 식단을 만들어서 나누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귀담아 들어주고 가까이 해주는 그것이 그렇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사인 듯 싶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갔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앞에는 아리따운 권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그러는 게 아니라 이구먼이나 안 타요 안 타요. 목사가 그렇게 무서운 모양입니다. 목사 가까이 하기 어렵죠?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들 아니겠습니까? 저희 딸내미가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너무 좋은 교회라고 인식하는 것은 목사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가치 있는 평신도들의 미소 짓게 만드는 거, 사랑의 손길로 터치하는 거, 그럼 거기에 있다는 것을 딸내미가 강조하여 제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 가까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4층에 올라가면 사라 여전도의 방이 있는데 난리가 났답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생일자들을 다 붙여놓고 오늘 꽃 전달을 하고 뭐 하얀 드레스 그 메리 뭡니까 드레스 뭐예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위에 하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서로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잘 논다. 그래서 잘 놀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또래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왜요? 성도가 되셨습니까? 성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찬양하는 자를 만들어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십시오.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같이 손잡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갈 때 그 공동체가 힘이 있을 것이고 위대할 것이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우고자 세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하루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소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밝은 빛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 보고 싶어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 세워야 하는 존재로 서야 할 당연한 이유가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연구 목표를 잊지 마십시오. 되십시오. 그리고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시편 78편 73절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역사하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족한 우리로 부족다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장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영적인 총독과 같은 믿음의 권세를 부여하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자라날 수 있기를, 어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으로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사모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심으로 오 주여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우리 모두 승리하겠나이다. 따짐하며 전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스라의 자녀 손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